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건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울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16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은 이때까지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요나단만을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지금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 입에 올리기도 너무 싫어한 나머지 뭐라고 불렀나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지금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도 생소하고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도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사울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서 지금 사울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호칭의 변화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오늘 어찌 보면 설교 전에 설교를 하나 더 했죠, 아까. 그거의 바탕을 두면 뭘까요? 다윗의 사울을 향한 선대였죠.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스토리를 듣고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호칭의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의 변화죠. 관계의 변화. 순간적으로 제가 여기 강단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표현입니다만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있죠? 새 이렇게 이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세 아들이 아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호칭에서는 관계가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놈 저놈 하는 표현들 있죠? 이놈.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객관적으로 거리 두고 제일 사용하는 표현은 그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관계의 아픔을 반영합니까? 그죠? 그 사람, 저 사람. 그다음에 표현도 그 집사님도 아니고 그 집사. 왜 그래? 여러분들 그 호칭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 다윗아,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요?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윗에 대한 태도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 태도의 변화는 사람들이 금방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배려하는구나, 쉽게 말을 하지 않는구나. 근데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뭐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 조심해서 하지 아니하고 아무 얘기나 막 나오는 대로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죽이겠어, 아니면 누굴 시켜서 죽여야 돼, 이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1절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리라. 여러분들 한 번도 다윗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의 새로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의 부탁을 한다는 건 뭘까요? 그의 무엇을 인정한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재설정이라 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관계의 재설정이 아니라 10계명의
제일 대인관계 명령에서 나와 있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태도의 재설정은 뭘까요? 공경이에요. 결국 뭘까요? 권위에 대한 인정이죠. 남편의 권위. 목사님 또 왜 지금 이 시대에 또 남편의 권위를 얘기합니까? 질서에서 오는 권위예요. 거기에 대해서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설교는 우리가 이미 많이 했고요. 가정에 살 때. 그 권위,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또 직장에서의 누군가의 권위 있는 자, 사실 여러분들 그 질서 안에 있지만 그걸 얼마나 파괴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그 권위 내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음을 내가 보여줄 거야.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내가 그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지 않는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계는 사실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자존심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뭘까요? 딱 권위를 인정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뭘까? 부탁입니다. 왜? 앞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알지만 인정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뒤의 스토리를 너무 알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폄하하는데, 아무튼 잠시나마 이 권위를 인정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으로 될까요? 제가 앞에 결론을 미리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만, 윽박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긴 스토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어떤 스토리? 나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온 방식이 어땠냐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뭐죠? 사실 원수입니다. 자기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예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변합니다, 나중에. 근데 원수를 대하는 방식, 오늘 찬송가 갑자기 제가 집사님 부탁드려서 얘기했던 거,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근데 거기 핵심이 뭐라고? 1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를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성도는 오직 보다 신앙을 지켰네. 여러분들 여기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면 원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거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 어제 그 교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타티오 데이,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죠? 이미테이션, 모방, 본받는다. 이미타티오,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로마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5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원수에게 다가간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냐면 십자가예요. 우리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새가족 교육에도 이야기 이제 나눌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이 십자가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받고 우리가 누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최영상 교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거, 개척하자마자 베드로전서를 묵상해서 저희가 개척하자마자 처음 예배 그
설교가 베드로전서 강의였잖아요. 그때 핵심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식이 십자가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방식이 십자가예요. 지금 이것이 뭘까요? 결국 다윗이 힘과 지혜와 권세로 누른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로 보였지만 아까 핵심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뭐였을까요? 자기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5번 읽지 않았다, 10번 읽지 않았다가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내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저 집사 공격하기에 딱 좋고 내가 만족감을 얻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편의주의적인 해석을 딱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을 다시 회복한 다윗이었고요. 그 중심성에서 회복된 삶이 뭐였나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월요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소그룹에서 제가 나눈 모든 것들에 결여되어 있었던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내면에 시시비비를. 그리고 그 분위기에 너무 그냥 막 제가,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시시비가 명확할수록 제가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라고요? 자기 의만 드러난다고요. 제 안에. 그런데 시시비가 명확한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거룩한 게 시시비가 명확한 줄 알았냐요? 여러분들 거기서 완전 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것만큼 시시비비가 명확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인간들 죄인인데 가까이 할 수 없다, 딱 잘라버리면 끝나는 것이 시시비가 명확한 자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다가오셨죠. 다시 찬송가, 성도의 신앙 본받아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겠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메모를 해놨는데 꼭 성도님들과 너 자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뭐였냐면, 제가 뭐라고 메모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말씀을 너무 보다 보니까 그 불편한 사람을 그냥 원수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꼭 견지하고 가라라는 말씀을 꼭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의주의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냥 대립구도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들장미 소녀 캔디, 쟤는 아니에요. 내가 그냥 원수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 사람은 나의 진짜 원수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해석조차도 겸손히 가라라고 얘기하셨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게 너무 많이 들었던 우리가 복음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구도 속에, 지금 이 흐름 속에,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직접 빨간색으로 성경책에 기록되는 이 음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19장 18절이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니네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는 거야. 336장, 우리가 갑자기 했던 그 찬양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제 기도문처럼
어제 9시 기도했던 거 온전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그 명분마저도, 이유마저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48절 이렇게 도전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온전치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시고, 어제 성도님과의 카톡이나 대화나 또 그 성도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시비가 명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어떤 온전함? 아까 로마서 5장에 나왔던 그 십자가의 온전한 그 사랑,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시비비가 너무 명확했던 그 그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고 뚫고 들어온 그 십자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삶이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건데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 마지막 그 문장,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또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뭐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승리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찬송가 앞에 나눴던 그 말씀, 그리고 찬송가 뒤에 나눴던 오늘의 본문에 대한 나눔,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상황 너무 명백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사울 너무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죽였다면 또 다른 꼬림표가 다윗을 오히려 끄집어 내렸을 겁니다. 사울 말이 맞았구먼, 반역자였구나,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박해도 말이죠. 자, 사울이 다윗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무 명백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편의적으로 추론해 갈 수 있죠. 아, 그래, 이것은 기회야 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의적인 해석, 편의적인 적용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진 않았어요. 마음에 찔려 했죠. 뭔가 안에 내부적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막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과 갈등과 내적 전쟁이 결국 어디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분별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안 돼 라는 거예요. 찔림이 오히려 더 분명한 길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안에 번민이 있죠, 갈등이 있죠, 신앙이 뭐 이렇게 어렵냐라고 투정 부릴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 갈등,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 내가 하고 싶은 막 쏘아붙이고 말도 있지만 그 하나 또 거기서 멈춰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어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소중한 과정이었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선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진전이 없냐, 상황이 더 어렵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구조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누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